네, 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 어제 말씀은 속죄일에 대한 얘기였고, 오늘 말씀은 피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런데 17장부터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 2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하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어떤 규칙에 대한 얘기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논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니까 너 예수 믿게 해줄게, 너 구원받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그분을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제 규칙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왕이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 저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와라. 그 아이를 데려온 것은 뭐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거지의 행색으로 봤을 때는 전혀 왕의 아들답지 못했죠. 그렇지만 왕궁에 들어와서는 그가 더 이상 거지처럼 행색과 거지처럼 어떤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씻겨서 새로운 복장을 입히고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품행에 걸맞는 예의를 배우고 그에 걸맞는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에 걸맞는 학식을 갖추게 해서 나중에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건 바로 그걸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그에 걸맞는 품행, 그에 걸맞는 예의, 그에 걸맞는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 만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춰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한 장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한 교육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삶으로써 우리 자신의 품행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피에 관련된 얘기로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 이거 회막문 앞에 와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규칙인데, 이 규칙을 설명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단순히 그냥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걸 먹든지 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리든지 하는 문제인데, 우리네 그 법에도 가축을 도축하는 일은 허가받은 사람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내서 이렇게 허가를 받게 했죠. 그래서 불법으로 도축을 하면 그것도 불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족장 시대에도 보면은 알아서 그 지방끼리 희생 번제를 드렸어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도 희생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미신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미신.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미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그 짐승의 피를 먹거나 피를 막 바르거나 이러면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도 뭐 사슴피를 먹으면 뭐 정력에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막 피를 먹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더 미신적으로 돼가지고 더 미신적으로 돼서
어떤 짐승의 피를 바르면 막 용맹해진다라든지, 또 짐승의 피를 먹으면 뭐 아주 힘이 세진다든지, 어떤 이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자손이 번게 많아진다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미신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사 짓는 애굽이나 또 농사를 짓는 데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풍성한 수확을 얻는데, 풍성한 수확을 얻는데 필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바르거나 먹거나 이렇게 뿌리거나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행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들을 만들면서 이런 문제를 다, 미신적인 요소는 다 잘라내고 순수하게 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항목을 딱 규정화하는 거예요. 그 외에 그냥 제멋대로 드려졌던 예배가 이제는 가닥을 잡아서 이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곳에서 이제 제대로 된 예배법을 가르쳐서 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세상의 미신적인 관행들, 이런 것들이 예배 요소에 딸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온 것이나 어디 가서 뭐 불공을 드리는 것이나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이나 똑같은 어떤 미신적인 예배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 빼내고 제거해내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 다른 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그 의미는 다르다. 우리는 짐승을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동일시해서 그 짐승이 죽는 것과 그 짐승이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자아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헌신의 어떤 고백과 표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어떤 그런 미신적인 거 아니다. 그냥 그 짐승에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어디에 부분에 바르거나 혹은 뿌리는 것도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 그걸 통해서 무슨 뭐 악귀를 물리친다든지 어떤 애군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신적 능력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미신적인 것이 아니다. 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적인 뭐 순념서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미신이 섞여 들어오고 잘못된 관행들이 백성들한테 퍼지거나 잘못 들어오지 않고 그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셔서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길을 여신 분,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신앙 고백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말하는 용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섭리 속에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의 예배는 참 예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 불교에 가서 불공을 드리나 정화수도 놓고 비나 또 어디 가서 뭘 하나 점쟁이를 찾아가나 다 똑같은 그냥 내가 애군을 면하고 내가 그냥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게 잘 되려는 단순한 바램만 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건 뭔가가 결여된 거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도 분명하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적인 어떤 소통도 있어야 되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예배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바른 예배는 우리의 지금 잘못된 개념 속에 혹시라도 들어오는 거,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크게 다른 거 아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교회까지 꼭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어떤 유의 약간 진리에 적합하지 않으면서 자기 편의 이주에 맞춰진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 것이 마치 이 시대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다 제각각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표준화된 것도 없고 규격화된 것도 없고 그 속에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러지 말고 전부 일어나해서 이제는 회막 앞에서만 희생제사, 이 성막에 와서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담고 등록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걸 원칙으로 딱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이 끼어들지 않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이 사람 교육한다고 쫓아다니고 저기 부흥 집회한다고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건전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로 이 레위기에서는 반드시 성막에 와서 희생제사는 드려져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옛날에는 조상적부터 관행적으로 들에 돌아다니면서 양치기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자기식의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는 통일시켜서 반드시 준비된 제사장이 있고 이곳에 와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여기서만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기를 원하고 건전하게 신앙이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건전한 교회에 등록해서 그 일원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피치 못할 경우에만 이제 그 교회와에게 허락을 받고 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피치 못한 상황에서 부수적인 방식으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신앙이나 또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에요. 이런 걸 성결법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피를 먹는 문제,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피를 먹거나 그러면은 뭔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얻는다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로 인해서 피를 먹는 관행도 이제는 근절한다. 뭔가 모르게 혐오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개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모습들, 미개한 그런 모습들은 좀 뺀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고, 단지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짐승의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런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고 불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에 그 희생제사를 왜 안 드리고 이제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영적인 의미의 요소는 그대로 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을 두고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온전히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고백.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지는 게 맞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삶의 전 요소를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면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편의 위주로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방향으로 나를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고백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흐트러졌다고 느껴지면, 내가 요즘 너무 방만해졌고 너무 무질서하고 내가 좀 뭔가 좀 흐트러진 것 같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런 면이. 그런 게 예배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는 우리의 대속, 그러니까 내 허물과 죄를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그 허물과 죄를 싹 속하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버리는, 속하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값주고 사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내가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되고 다시 내가 회복돼서 새 사람이 돼서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희생제사라는 짐승의 죽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치된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짐승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나를 두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서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도를, 그런 진리를 삶으로 실천해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를 예배라고 하고, 그 예배는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내가 등록한 건전한 교회, 몸담은 교회에서 드려져야 되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 원칙 하에 건전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튼튼하게 잘 세워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함이 막히지 않고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그대로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신앙의 토대를 잘 쌓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등록 명부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두고 그 속에서의 가르침을 건전하게 받고 체계적으로 잘 받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흔들림 없이 잘 세워져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